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씀이 읽는 것은 우리 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불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우리 5장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망각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사실을 잊은 채 사람의 경제 수준에 따라 판단하고 심지어 구분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의 마지막을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긴급한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1절에 총 3가지 동사가 명령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 라는 명령들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말씀 6장의 말씀이 이 3가지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굉장히 다급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위치의 이유였어요.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거의 해발 850m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산 중턱에 한국의 산들이 있는데 그 한국의 산들 정상에 이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무기로는 절대로 어떠한 민족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천연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요새이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군대도 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할 수 없을 것이다,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 스스로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자부했던 것이죠. 성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들이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피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땅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명령들은 6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 기술입니다. 베냐민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곧 이 베냐민으로 시작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신다? 그것은 곧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또한 북방에서 오는 이 재앙을 엿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북방에서 엿보아옴이니라.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정복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오는 침략이 어떠할 것인지를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그 양떼들은 침략자를 뜻하죠. 이 침략자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그저 양떼를 방목하는 곳이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핵심 구절이 바로 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이 침략은 분명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북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은 정오와 밤에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고대에서 전쟁은요, 일반적으로 아침에 시작했다가 한낮에는 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더우니까.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 잠시 휴전하고 다시 시작해서 어두워지면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오와 밤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언제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오와 밤에 공격하시겠다. 그것은 이 전쟁이 멈출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은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은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더욱 끔찍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봉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그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반복되는 우상 숭배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죄악이 쌓였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선봉되셔서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전에 너희가 나의 훈계를 받으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길을 결단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오늘 말씀이
고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숭상하는 것,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신분의 고하를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를 소망하십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 돈을 무서워하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쓸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회개를 언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회개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미뤄두는 것이 결국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 이러한 재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요, 여러분, 그대로 두면 싹이 나고요, 그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잡초가 어떻습니까? 잡초가 풀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요. 잡초가 훨씬 더 풀보다 빨리 자라고 그 꽃을 훨씬 더 빨리 맺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가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빠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가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밭을 갈아엎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으로 인해 급히 밭을 갈아엎으시는 재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미리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기경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로 우리의 밭을,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 말씀 임하기에 합당한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합니다. 임박한 심판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앞에 삶을 돌이키며 막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